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근데 이제 기쁨의 비결이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탄탄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 안 좋은 일이 있고 근심된 일이 계속 겹치면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기뻐하지만 그냥 그 속에는 근심에 이렇게 그늘이 있는 기쁨을 기뻐할 때도 있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는 사람들이 얼굴에 그늘이 있다고 해요. 근데 속에 깊은 근심이 나도 모르게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봐도 그래요. 목회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으신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래도 목회자로서 그 얼굴을 그래도 이렇게 좀 밝게 하고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그 안에 그늘이 있는 걸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해라 그러는 이제 서신이 빌립보서인데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기쁨의 비결은 예수 안에서,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또 예수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지금 현재 상태는 감옥에 있는 상태고요. 또 그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걸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보아지는데, 로마 감옥이 처음에는 시민으로서의 대접을 하다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교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이렇게 전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이면서 또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때 그 주제가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이 기쁨의 요인이 아니었고,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었고, 기쁨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었고, 예수 안에서 엔크리스토, 근데 이제 헬라어는 엔크리스토, 그리스도의 안에서, 직분도 예수의 안에서, 교회도 예수 안에서, 사명도 예수 안에서 이해될 때 환경과는 격리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기뻐지시죠? 집에 가면 또 근심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교회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이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집에 가서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아버님이 그냥 교회 가는 게, 교회 가서 무슨 아무런 해가 될 것이 없는데 그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술도 많이 드시구나. 그래가지고 붕괴 같은 걸 꼭 하고 나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시면서 집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흥에 가면 부흥강사님이 꼭 그런 말씀을 지금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은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가서 화내면은 다 은혜 까먹으니까 그거 아예 알고 가라. 부흥강사님이 그러고 말씀을 지금 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부흥회 갔다 오시면 그 밤인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7시에 시작하면 9시, 10시에 끝났지. 10시, 11시 그럴 때 끝났는데, 그때 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집을 다 정리하고 속에서 이런 게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집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으로 오는 힘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벌써 난리가 나죠. 뭐 어떻게, 아니 이게 뭐 하루 이틀 아니고 여자가 집을 정리하고 치우고 그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계속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그걸 수십 년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 안에서, 직분도 예수 안에서, 교회도 예수 안에서, 사명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성도는 하기오스, 이제 거룩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분, 감독이나 집사보다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성도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직분보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존귀하게 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66표를 받은 세상의 사람보다 더 훌륭한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니 666표를 받고 불신앙의 딱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인격적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도 참 훌륭하고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해 준 것은 우리가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잘 참아서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놓은 사람이다. 아,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다,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구별해 놨다. 딱 예수님 이름에 있는 드는 사람을 딱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직분 껍데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신도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지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직분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떠났다. 그럼 그건 껍데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목사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뭐 모슬렘 뭐 그런 뭐 마호멧의 신, 뭐 힌두교의 뭐 브라만 뭐 이런 게 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 목사지요. 양의 털을 입고 용의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 떠나면요 직분은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교회에 무엇인가 맡았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 그럴 때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총신대가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합동측에 굉장히 그래도 영향력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의 교훈은 이제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학교니까 여기에 와서 목회자가 되려고 공부하라 하냐? 그럼 신자가 먼저 되려는 거야. 예수 먼저 믿어라. 너 확실히 예수 믿냐?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라. 사실 성자가 되는 것보다 전도자가 더 어렵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런 교훈을 갖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거.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그날,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제일 중요한 거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감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제2도시라고 할 만큼 굉장히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였어요. 퇴역군인들, 그러니까 장성들, 뭐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연금이 다 있죠? 연금이 있는데 여러분 장군, 별단 장군들 연금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제대를 해서 이 빌립보에 와서 살아가지고 빌립보를 굉장히 로마처럼 이렇게 훌륭한 도시를 만들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 직할 도시였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 유대인 회당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생각할 때 전도지를 좀 쉬운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쉬운 곳이 어떤 곳이냐?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강론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본인이 예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쫙, 구약에서 약속을 완전히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쫙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이죠. 인간적인 계산을 보면, 내가 우리 고향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인간의 생각이었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이 빌립보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건너갔거든요. 빌립보로 건너갔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가에, 주일에 이제 내가 기도할 곳이 있나 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독, 빌립보 교회 감독도 있었고요.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장로님입니다. 이때 감독들은 사실 목회자급의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이제 장로.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바울이 기도했을 때 그 장로들은 전부 다 목회를 하는 장로. 그 사건이 이제 빌립보에서 빌립보의 장로들을 불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져가지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니까 바울이 그냥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기도해도,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무슨 일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가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됐고 그렇게 했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 도움을 주고 힘쓴 교회,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였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서 자기들 문제로 들끓었던 교회,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결정했는데 자기 문제로 들끓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는 사실은 고린도가 사실은 지금은 그 터키 수도입니다. 앙카라. 그쪽에 이제 고린도가 있고. 그 대신 이제 터키는 좀 경제 수도도 따로 있고 그런데 수도 지역입니다. 고린도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냥 개척하고 그냥 머리가 아팠어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야.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열악하게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점점 자라서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고 바울의 복음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사실은 이때 감옥에 있을 때도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 아주 파송해가지고 바울 감옥에 있는 거 뒷바라지를 좀 해라.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선교하는 일을 뒤에서 후원했다. 정말 책임있게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하는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요, 나중에도 끝까지 보면 거기 있는 목회자하고 싸우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총회죠. 총회에서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야, 너희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역자는 우리 총회에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고 신실한 사역자인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쫓아내냐? 그런 편지를 여러 번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교회는 규모도 크고 그랬는데 아주 뒤에 보면 이름난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처음에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한 이들의 뜨거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루디아의 헌신, 또 간수의 가정으로 세워졌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잊지 않았던 그런 이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오늘 이제 제목이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 안에서 끝까지 교회를 감당한 일꾼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한 확신이 있었어요.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착한 일, 선하다, 이제 히브리어는 토부, 영어로는 굿이지요. 이 정말 좋은 일꾼들이구나. 앞으로 이 좋은 일을 시작했는데, 아주 최고로 좋은 일을 시작했는데, 좋은 일 중에 좋은 일이 예수 믿는 일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 좋은 일은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안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는데 그 영혼이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안 좋은 일을 합니다. 가장 좋은 일, 선한 일은 예수 믿은 일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이 그 열매가 있겠구나.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확신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은퇴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서는 날까지 잘해야죠. 목사가 은퇴했다고 그 다음에는 목회자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오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듣는 것이 마지막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일꾼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한 사명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20세기 초에 시카고의 대부 가문에 윌리엄 휘팅 보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보든 우유라고 미국의 유명한, 우리나라의 서울 우유 같은 유명한 우유가 있습니다. 보든 우유. 그 가문의 재벌집 가문의 아들이 바로 윌리엄 휘팅 보든인데 엄청난 재산과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제 부모가 뭘 선물했냐면 세계 일주를 선물했어요. 그 재벌 가문이니까. 그래가지고 세계 일주를 선물 받아가지고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가난한 지역, 복을 한 번도 못한 지역, 그런 지역을 가보니까 야,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남겨두지 않겠다. 그 일기장에 나는 남겨두지 않겠다. 노 리전 그렇게 썼어요. 나 안 남겨두고. 그리고 예일대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수많은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졸업 후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으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성경 뒤에다가 노 리트릿, 나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수없이 말렸지만 선교사의 길을 갔습니다. 선교지로 가는 길에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배웠는데 거기서 갑자기 뇌수막염에 걸립니다. 그래서 25살 나이로 그만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모든 것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페이지에 노 리가렛이라고 나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젊은이의 죽음 때문에 아주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고 현대 선교운동에 큰 물을 지핀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 청년이었어요. 자기 인생은 혹시 짧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그냥 없는 것으로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겁니다. 지금 찬란하게 그 나라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교인, 후회 없이 충성하는 교인, 그런 교인이었어요. 사람의 계산으로 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붙든.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납니다. 윌리엄 보든처럼 남겨두지 않겠다. 물러선 적이 없다. 후회도 없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된 일꾼의 삶으로 정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첫 편지 첫 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말하면서 성도도 예수 안에서, 감독도 예수 안에서, 집사도 예수 안에서, 기도도 예수 안에서, 봉사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미래도 예수 안에서를 이야기했던 이 귀한 우리가 빌립보서를 오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되고 내 사명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사명과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맡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해 줘야 될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바울이 그렇게 기도로 소망했던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